흔히 야고보서 그러면은 구약의 잠언서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만큼 구약 잠언에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지혜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이 돼요. 그런 까닭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지혜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보면 그만큼 그리스도인 삶 속에 지혜가 필요하구나, 소중하구나, 귀중하구나 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3장 앞부분에서는 야고보가 말합니다.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건강한 언어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했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서 난 지혜, 위에서 난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첫째는 지식을 갖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래서 난 지혜에 대한 말씀, 세 번째는 위에서 난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위에서 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식을 갖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13절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너희 가운데 역시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말하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식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 생활을 다룰 줄 아는 능력 혹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지식입니다. 성경도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서로 보완 관계다.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것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이 이루는 지식을 갖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없는 지혜 가르치기 쉽고 지혜 없는 지식도 가르치기 쉬운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런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 너희 중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 염두를 두고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연구를 해보면 3장 앞부분에서 야고보는 너희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더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혀도 조심, 언어도 조심해야 된다. 선생들을 가르쳐서 되려고 하는 선생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열망과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식을 묘사한 거예요. 이 지식 좋다. 지식을 있다고 치자. 그러면 반드시 구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있으니 지혜다. 지식을 갖춘 지혜. 아름다운 분이죠. 멋있는 분이죠. 소중한 분이죠.
그런데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너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근데 이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있었던 걸로 짐작을 해요. 선생만 데려가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만 쌓는 일에 치우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두 가지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만 쌓아놓으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죠. 보완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가 있냐? 좋다, 있다고 치자.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있다고 치자.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은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되 선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라. 이게 진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온유입니다. 원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디서 나왔냐면은 야생마 아시죠? 사나운 짐승, 이를테면 뭐 사자나 뭐 코끼리나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을 거듭하고 길들여져서 마침내 주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거친 짐승이 순해지는 거예요. 그 난폭한 힘이 딱 조절이 되는 위치에 온 거예요. 요때 훈련시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온유해졌다 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등장했고,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걸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배우라. 사실 우리는 온유가 없어요. 거칠어요. 무뚝뚝할 뿐만 아니라 거칠고 사납고 아주 못된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겸비해서 둘이 갖추어져서 그 다음에는 지혜의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누구에게? 수신자들에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워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 쌓으세요. 세상 지식 많고 많지만 하나님 지식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아는 지식 자라가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 자라가야 하는데, 이거 마땅한데 이걸 활용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지식을 갖춘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래서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장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씀할까요? 우리 17절로 잠깐 시선을 옮겨주십시오.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 사실은 이게 대비되는 표현인 거예요. 17절은 위에서 난 지혜라면 15절은 아래서 난 지혜다. 그럼 아래서 난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
야고보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 난 지혜의 특성 세 가지는 이제 15절 계속 읽어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아래서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땅에 속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관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마귀에 속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아래서 난 지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세 가지 특성 가운데 땅에 속한 것으로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어떤 데서는 세상 그럴 때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세상 그러면 자연 만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게 아닌 죄악된 습성이나 도구나 조직이나 풍습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난 지혜의 특성 첫째는 땅에 속한 특성이다 할 때는 죄와 관련된, 죄성과 관련된 여기에 의미로서의 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논리, 인간 사고 방식에서 오는 것, 그것을 아래서 난 지혜요 곧 땅에서 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나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바울도 그걸 인정을 해요. 세상 지혜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런 지혜를 쌓은 사람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도 나름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자기 꾀에 빠지게 그리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나름의 세상 지혜가 있지만, 아래서 난 지혜가 있지만 특성 어디까지나 세상에 속한 지혜다, 땅에 속한 지혜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의 특성은 관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관능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얼른 이해가 안 되시지요? 쉬운 표현으로 성경에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육신적이다, 정욕적이다. 이걸 우리 읽는 성경에서는 관능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능적의 반대, 육신적의 반대, 정욕적의 반대는 영적입니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난 지혜는 매사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의도했던 아니했던 간에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적, 정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아래서 난 지혜는 관점이 세상적 관점, 육신적 관점, 정력적 관점, 관능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가 진짜 하려고 하는 말씀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위에서 난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이고 초점이 성경이고 판단 결정이 다 성경 하나님 관점에서 내린다. 땅과 하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육신, 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 구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 관련된 생각 모든 것들 사망이라고 나오죠. 무익하다고 나오죠. 그러나 반대인 영적은 뭐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가 아래서 난 지혜의 특성은 관념적이다, 육신적이다,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특성 말씀하시죠.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마귀에 속한 것이니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묘사하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배후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결정 등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영향을 주고 결정되는데 치대한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래서 난 지혜를 가진 자의 특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간 뒤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게 바로 마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조종하는 대로 조정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다음에도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난 지혜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배후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신자라고 묘사를 하고 아주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아래서는 지혜를 가진 자의 특성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상적, 관능적, 마귀적이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아래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 내용 무엇이 있냐?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 구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그러나 한 것은 2절에 13절에서 말씀한 반대 무엇인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13절에서는 지식을 갖춘 지혜를 가졌다고 치자 지혜 운영을 보여야 되는 선행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바로 두 가지 요소의 있음을 들춰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 난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두 가지. 하나는 독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요. 시기 잘 아시죠? 시샘 혹은 질투. 시샘 혹은 질투. 그냥 시샘 아닙니다. 그냥 질투 아닙니다. 독한 시기, 독한 질투. 이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을까 없을까? 완전히 사라졌을까? 여전히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아래서 난 지혜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속에 얼마든지 독한 시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집에서 애들을 이렇게 보면 한 3살, 4살 된 다음에 이제 동생을 봐요. 그러면
평소에 엄마 아빠가 참 이게 아주 온통 사랑을 쏟다가 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온통 관심 사랑이 지 동생한테 쏠리는 걸 눈으로 본다는 걸 애도 다 알아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지요? 눈빛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자기 동생한테 눈을 막 찔러요. 왜 그럴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두 손을 가지고 엥 하면서 돌을 맞고 싶습니다.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엄마가 안 볼 때 심지어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기겁을 할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행동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시기 질투인데 발로 밟는 막 행위는 뭐예요? 독한 시기다. 독한 시기.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 못 봐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그냥 봐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꼴이 좀 신 거예요. 누가 아무개나 뒤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부글부글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성경은 이 독한 시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시기가 사실은 국경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학벌 초월합니다. 재산 초월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 부르지만 다 초월해서 시기 질투를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진짜 맞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살만한 거예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뼈가 썩으면 우리 몸이 골격거리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퍼나거나 건강 다 잃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기를 품고 사는 거예요. 질투를 품고 사는 거예요. 독한 시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나마나 건강이 하죠. 뼈가 썩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양제, 좋은 음식 많이 드시지요? 잘 하시는 겁니다. 몸 튼튼해야지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몸 보약 여기 하나 나왔어요.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질투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영양제 먹는 거 더 좋은 건강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래서 난 지혜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냐? 시기가 있는데 독한 시기입니다. 보나마나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난 지혜를 가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독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툼, 싸움이죠. 이 다툼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다툼의 시작이자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여러 사람과 함께 확장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분쟁이라고 하고 분파라고 하고 당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많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 파, 저 파,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싸웠어요. 우리 파가 더 좋다는 둥, 더 성경적이라는 둥, 더 훌륭하다는 둥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왜 나누는가, 왜 싸우는가 하면서 교훈을 해주시는지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존하는 많은 교회 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몬파 나눠가지고 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지만 이 시대 속에 왕왕 볼 수 있는 현실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심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다툼 그 다음에는 심한 욕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서 아래서 난 지혜의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고보께서 아래서 난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지독한 시기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잘난치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뭐 그렇게 우쭐대냐. 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한 시기의 모습 드러나는데, 다툼의 모습 드러나는데 그거 우쭐댈 일이 있으면 놀라게 돼요. 싸우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선에 나서는 사람, 나름대로 지식, 성경,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쭐댈 일이냐? 자랑할 일이냐?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된 결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첫째, 혼란, 두 번째,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혼란이 있다, 질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도 질서 있는 교회를 가꾸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혼란이, 무질서가 있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기대하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께서 수신자들을 볼 때 그런 측면이 엿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를 강조하면서 바로 시기가 있고 독한 시기가 드러나고 다툼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오는 것, 혼란이다, 무질서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아까 교회 싸움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 싸움이 있을 때 반드시 오는 게 뭔 줄 아시나요? 혼란이에요. 무질서예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어떤 분 강단에 올라가면 내려오라고 그 집어내고 아니라고 올라가서 설교해야 된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가 얼마나 지속된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진맥진하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서 온갖 난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육신에 그 숨겨있던 맨 밑에 있던 일이 마구마구 드러나는데 상상을 초월한 욕설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팔 걷어 붙인 일까지 나옵니다. 몸싸움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니라고 인정해 주시지 맞지요? 네. 본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한국에서 봤습니다. 미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법적으로 끌고, 이게 모든 악한 일이 드러난다 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온갖 쌍스러운 저질스러운 욕 다 나오죠. 그리고 서로 멱살잡이하죠. 몸싸움 나죠. 나가서는 법정으로 가죠. 이게 뭐냐? 모든 악한 일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런 법을 믿고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 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 싸우다가 세상 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야고보께서 아래에서 난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야고보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위에서 난 지혜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위에서 난 지혜의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위에서 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특성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귀에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것입니다. 세상 지저분한 더러운 세상 수단 방법 이런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순수 깨끗하고 정말 모든 좋은 것이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는 이런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해 주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순수. 다른 말로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 세상에 온갖 더러움이 묻어있지 않다. 아이고 진짜 더럽네, 더러워. 생각 더럽네, 행동 더럽네, 이런 말 쓰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더러운 지혜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정말 낭패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사기, 온갖 날고 하잖아. 이게 뭐냐?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위에서 난 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 깨끗하고 우리의 행동 깨끗하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하다고 그랬습니다. 화평. 여러분 성경 구절 보이시죠? 위로부터 난 자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이 화평이라는 말 속에 화평했다는 말인가요? 화평해서 지금 멈추고 있다는 말인가요? 앞으로 계속 화평하기를 힘쓴다는 말일까요? 이게 원문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해요. 화평하기를 힘쓰고 있다. 지속적으로 화평하기를 힘쓰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지지요? 아니 우리가 어제는 화평하고 오늘은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제 화평은 오늘도 화평, 오늘의 화평은 내일도 화평.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화평하기를 힘쓴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또 이런 말씀을 열거했어요. 부드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서 난 지혜는 사실은 상당히 거칠어요. 이런 말도 씁니다. 까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날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다. 이 부드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우리 글로 아주 쉽게 풀어쓴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부드러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부드러움을 쓰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을 부드럽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탕자,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갈 때, 야, 아버지 앞에 무슨 명목으로 가나? 그래도 가야지. 회개해야지.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진짜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아버지가
쫓아나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다. 아들로 생각지 말아달라. 죄인이라고.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없노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세상에서 난 지혜는 어떨까요? 아래서 난 지혜는 어떨까요? 너 이놈 자식 잘한다.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몽둥이를 들고 두들고 패고 당장 되면서 꺼지라고 사라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위에서 난 지혜는 뭐예요? 죄를 생각하면 믿지요. 잘못했지요. 벌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보니까 모습이 뉘우치는 모습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나간 그 순간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고 왔을 때 안아주는 거예요. 요게 부드러움이에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를. 이게 부드러움이에요. 바로 위에서 난 지혜가 뭐냐? 부드러움이래요. 우리가 그걸 가지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부드러움이 우리 그리스도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면 뉘우치면 부드럽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면 식구들에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사회에 가면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청을 잘 들어주는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청을 잘 들어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을 줄 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 제안을 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요게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에서는 간청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요걸 좀 어려운 단어로는 양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난 지혜는 어떠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줄을 몰라. 열린 마음으로 담을 줄을 몰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순이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어감이 호락호락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기준도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줏대가 없다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께. 어디에?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가 얘기하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틀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속사정 두루만 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게 무슨 사람이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자기 아는 지식만을 주장하지 마세요.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마음을 열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기에 죄용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세 가지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무자비합니다. 염두에 두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못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그래서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면서 다녀요. 무슨 씨? 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열매가 나오는데 여기도 선한 열매, 저기도 선한 열매. 야, 저 사람의 팔자취는 선한 열매가 있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팔자취를 보니까 선의 씨앗을 팔자취가 있고 지속적으로 있고 많이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면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요게 균형 잡힌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어떠냐?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만 사람을 외모 중시하는 것은 치우치는 거다. 차별하는 거다. 그거는 세상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 하늘의 위로를 받은 다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차별이 없는 한쪽으로 지친 모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는 위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위선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위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위선이 없다. 여기서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 연극을 할 때 이 배우들이 있어요. 배우들이 1인 몇 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을 바꿀 때마다 그 역에 맞는 가면을 쓰는. 그리고는 이제 연극을 하죠. 이때 나온 말이 뭐냐 하면 가면을 썼다 할 때 위선자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가면 안에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얼굴에 쓴 건 전혀 또 다른 사람. 이중의 모습. 그것을 위선자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죠. 아는 건 많아 행함이 없어요. 자기는 아는 게 많은데 남에 대해 자꾸 짐을 지어.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위선자야. 위선자예요. 아래서 난 지혜자의 특성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지혜자는 위선이 없다. 투명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지혜자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선이 없는 사람,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위에서 난 지혜 이러한 걸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의 결과도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18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위에서 난 지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의 결과는 그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 의의 열매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날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발자취 종합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도우는 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누리는 비결이 뭔가? 얻는 비결이 뭔가?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했어요. 1장 5절에 나옵니다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 주시고 더 어렵게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필요성을 느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경외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아는 것 경외 이것이 지혜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시죠? 말씀 읽으면 들으면 묵상하면 외우면 공부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드러납니다. 어떤 효과? 많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잠언 1장을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 이미 이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무식한 자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필요성이 절감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분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화평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